마태복음 5장 제가 읽겠습니다. 네. 27절부터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초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제 이 산상수훈이 존재 부분을 다룬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율법은 어디를 다뤘느냐? 행위를 다뤘죠, 그죠? 이제 율법이 행위를 다루었다면은 그래서 이제 존재 부분을, 그러니까 행위보다 더 원천적이라고 그럴 수 있죠. 행위보다. 그러니까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건 존재니까, 그죠? 이 존재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 사람을 고치지는 못해요. 사람의 행위를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있지만 잘못했다라는 것을 잘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잘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 존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 존재, 그 상태, 그걸 이렇게 두 글자로 하면 마음이죠, 마음. 그러니까 결국 마음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그 부분을 다루게, 제가 약간 이쪽으로 할게요. 모든 사람 볼 수 있게. 그죠? 잘 보이죠? 이렇게. 화면 잘 나와? 아니, 이렇게 하고 들어가고, 하면서, 이게 이 마음의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결국 복음은. 그렇죠? 그러니까 벌써 우리가 너희 행위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것은 아직 복음에 미치지 못한 겁니다. 그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그 존재에 대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를 다루심으로 행위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하고 있다. 그것은 그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이 그냥 바깥으로 나타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결국 이제 그 마음의 문제를 완전히 이렇게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 그죠? 그 마음을 어떻게 만지지 못해요. 만져봤자 그래야 결국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죠? 고쳐놓으면 또 망가지니까. 그죠? 고쳐놓으면 또 망가지니까. 그죠? 그래서 아예 망가지지 않는 마음을 주시려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마음의 주인공이신 당신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국 당신을 주시러 온 겁니다. 당신을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당신이 행하기 전에는 율법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율법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다. 그럼 이 산상수훈은 뭐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일러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옛날에 율법은 간음을 안 하면 간음에 대해서는 완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간음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사람은 안 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야, 네가 간음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 네가 어떤 그런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여기 다 걸려드는 거예요. 여기 다 걸려드는 겁니다. 여기 다 누구나 간음죄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선포하는 거냐?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사람은 이룰 수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는 일단 절망하는 겁니다. 무엇을 절망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의 거룩한 요구 앞에 이 사람으로서의 나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해보려고 하면은 세상의 산상수훈처럼 어려울 수가 없는, 아주 어려운 거죠. 거의 뭐 불가능한 거죠. 그죠? 뭐 눈을 살짝 째려봐도 뭐 살인이라니까. 그죠? 네가 누구를 뭐 멍텅구리야, 누구를 뭐 저 멍청하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옥불을 면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리로서는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예 모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야지 그곳이 주님의 생명이 거듭나는,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주님의 생명이 부활되는 장소가 될 겁니다. 사람이 생명이 죽는 곳이어야 돼요. 그래서 철저히 그분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망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죠? 다 걸려드는 겁니다. 아마 거기에는 다 걸려들 거예요. 형제를 보고 뭐 미련퉁이라고 한다든가, 형제를 보고 정죄를 한다든가, 남을 미련하다고 한다든가, 이건 다 걸려듭니다. 이건. 그죠? 그쵸? 예. 뭐 음욕을 안 품었다고 치자고요. 그죠? 뭐 안 걸려들 게 없어요. 그죠? 일단 오래 심리해서 걸리죠. 그리고 뭐 원수를 사랑하라. 그냥 까마득하잖아.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꼬집어주는 그런 종류의 얘기들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지켜보려고 하는 게 어불성설입니다. 이것을, 야, 주님께서는 참 조목조목 정확하게도 말씀하시네 하면서, 오케이. 율법을 넘어선 어떤 산상수훈의 어떤 차원으로 내가 한번 도달해보자. 안 되는 거죠. 절망하라고 주신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주신 것이지,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미 충분히 역사 속에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쩔 수 없다라는 걸 증명해 왔어요. 그죠?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누구나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걸 여태까지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더 어려운 걸 지금 갖다 내가고 있거든요. 전에는 행위까지인데 이제는 마음까지 건드니까 뭐 가뜩이나 율법 때문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더 센 걸 가지고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율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산상수훈을 요리조리 쪼개서 율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해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을 우리가 지키려고는 이것을 지킬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서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얘는 일단 죽음이 먼저 와야 돼, 죽음. 그러니까 벌써 간음 문제, 좀 이따 맹세도 다르지만, 이거 도저히 사람에게는 뭐 하나 자기가 말한 거, 입에서 내뱉은 말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벌써 맹세도 누구를 위해서 하지 말라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를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괜히 나중에 망신 뻗치지 말고, 처음부터 못한다고 그래라.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어떻게 좀 잘 해보자라고 그 방법을 연구한다든가, 그죠? 어떻게 좀 잘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게 어떤 방법으로, 그걸 이렇게 말하면 뭐죠? 퍼스펙티브를 할까요? 어떤 각도로, 그죠? 보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입장에서 어떤 태도로 보는 것인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내가 하려고 지금 덤벼들기에는 우리는 너무 악하고 약하고 우리는 미련하고 우리 생각보다 안 똑똑한 거 알죠? 우리는 생각보다 약하고 미련하고 또 생각보다 이렇게 말하면 악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악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생각보다 침착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거룩한 이 율법의 이 거룩한 이 요구를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출발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음은 특별히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대두가 되냐면은 일단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은 목이 자리잖아요, 그죠? 세례요한은 이 간음의 문제로 목이 잘립니다. 간음한 행동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 헤롯 왕의 간음한 그 행동을 비난했습니다. 이건 율법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율법이 간음한 행동을 비난하죠. 너는 간음이다. 그죠? 너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그 간음으로부터 자유케는 못해. 그 죄를 다시는 못 짓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거냐?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간음죄를 고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왜 하필 세례요한이 언제 목이 잘리느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제대로 막 시작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드디어 이 복음 사역이 등장하면서 세례요한의 목이 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 하잖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세례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에는 그죠? 하늘나라의 복음이 그리로 침입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는 하늘나라의 그 복음이 어디로 침입하느냐? 바로 율법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까 말한 그 복음을 통해서 전파가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통해서. 예. 그러면서 그분께서 말씀해 그때까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을 정죄한 것까지 하고 목이 잘리는 거예요. 물론 그 자리에는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자리가. 그 목이 잘리는 것부터 그때부터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다는 건 뭐냐? 이제부터는 사람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율법을 가지고 정죄까지만 할 수 있지. 그것을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존재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근데 이 사람의 그 율법의 한계성에서 우리가 목이 잘리고 그곳에 그리스도가 머리가 딱 된 분부터는 이제는 그걸 거뜬히 이길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율법 그 간음이라는 어떤 죄라는 어떤 인간의 본성과 죄성과 직접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곳에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분이 그걸 다루시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무엇이 죄다 아니라를 나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은 선한 일이고, 그죠? 그분이 죄라고 말하시면 죄입니다. 그런 분이 죄한테 지겠냐는 거죠. 할렐루야. 그죠? 그분이 머리가 됐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악하고 연약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원래 누구나 알고 있는 기본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또 게을러서가 문제야.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한 사람들이 나중에 더 세게 교회 흔들어 놓는 거 알죠? 나는 어렸을 때 저희 할아버지 그 교회 제가 할 때 한번 어려운 적이 있었어요. 교회를 막 어렵게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 교회에서 제일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일찍 와가지고 청소하고 막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무슨 이상하게 무슨 이단 뭐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를 막 어렵게 하는데 근데 내가 어렸을 때 그랬대도 교회는 늦게 오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늦게 오신 분들이 많은 교회를 하게 된 거예요. 교회는 늦게 오는 게 우리가 오늘날 문제가 우리가 게을러서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리스도가 머리인데 그리스도가 머리 노릇을 하게끔 해드렸냐는 겁니다. 마치 머리가 2개 달린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인데
말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장이고 우리의 생명인데 그것은 있는 거고 아직도 우리가 그 율법적인 그런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라는 것, 내가 주인. 내가 해보려는 내가 하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것부터 자유하는 것이 복음이거든요. 지금 이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나를 좌절시키고 주님이 흥하게 되는 일들이 앞으로 밝혀질 겁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렇게 가자는 겁니다. 간음의 문제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일단 27절이죠. 여기서 28절에 이 음욕을 품는다고 하기 전에 음욕 품는다는 우리 마음의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여기서 음욕을 품기 전에 어떤 단어가 보여요. 보고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그죠? 여러분 눈이 보라고 붙여놓은 건데 보라고 한 건데 뭐 보는데 무슨 문제 있겠느냐. 근데 보는데 문제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긴 있다는 겁니다. 본다라는 것. 그죠? 그러면 보는 것과 그럼 또 다른 법이 뭐냐? 하나는 본다는 것과 하나는 또 뭘까요? 보여지는 것.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 똑같은 보는 건데 똑같이 내 눈에 들어오고 나를 인식하고 내가 무엇을 알게 되고 하는데 하나는 보는 거고 하나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내가 본 거고 하나는 누군가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사는 거냐? 보는 자로 살다가 어느 날 보여주는 것, 보여지는 것 그것들에 의해서 사는 사람으로 전환되는 게 우리들의 성숙의 방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전에는 내가 찾아다녔고 내가 보았고 그죠? 내가 얻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가 구했고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내가 막 얻어냈고 내가 막 찾아낸 게 아니라 어느 게 보여지고 찾아지고 발견되어지고 어디서 이렇게 누가 내한테 주는 겁니다. 얻어내는 거야. 전엔 내가 발견해내고 내가 찾아내고 그죠? 근데 언제부턴가는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보물찾기 할 때 본 거예요?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본 거 같지만 보여진 겁니다. 보는 거라면은 달리기 빨리 한 사람들이 먼저 잡아야 되는데 냅다 뛰어갔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어떤 애는 자꾸 이거 가면서 하나 죽고 하나 죽고 하나 죽고 그래. 그 내가 너무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그 짚는 애들보다 몇 바퀴를 더 왔다 갔다 해. 다람쥐처럼 하나도 안 보여지는 거야. 안 보여지는 거야. 나는 나중에 커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보물인데 뭘 찾고 있느냐. 내가 나중에 들어알았어. 내가 보물인 걸 발견하고 나서 그런데 전에는 그거를 근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쑥쑥 가면서 주워 가면서 주워 이렇게 두고 그래서 뭐 이렇게 놀아주고 그래. 내가 어렸을 때 보물 찾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러운 거야. 다 안 찾아지는데 그죠? 이건 달리기 잘하는 거 전혀 상관없어. 시력 2.0 2.0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보여진 자예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왜 그런 문제가 되느냐? 본다라는 사건이 왜 문제돼? 이것과 또 간음의 문제, 그죠? 어떻게 보면은 간음으로 넘어갔어요. 보면은 그렇죠? 창세기 34장을 보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데죠, 그죠? 할례 의식을 빙자해서 그 세겜이라는 그 마을을 아주 도륙을 해버린다. 그죠? 이 아들들이 그 할례를 빙자해서 도륙을 해버리는 엄청난 막 피비린내 나는 사건이 일어난다. 근데 이 애초의 시작이 무엇이었느냐? 원래 야곱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냐면은 어느 날 에서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어떤 들에서
베개를 하고 딱 자고 일어났어요. 그죠? 그때 그 꿈 안에서 사닥다리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약속을. 그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으며 이 땅에 올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래서 딱 깨보고 나니까, 야, 여기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내가 몰랐다 하면서 거기다 돌 이렇게 쌓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자기 이름을 붙여요. 야곱은 이름 되게 잘 붙이는 거 알죠? 다니면서 막 얘기를 근데 이름을 딱 붙였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다시 돌아오겠다는 맹세를 해요. 그죠? 이곳 오겠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돌아온다 해준다 그랬죠. 근데 자기가 이 땅으로 무사히 돌아오고 싶은 생각에, 만약에 이 땅에 돌아올 때까지 무사히 하면은, 무사히 잘 지켜주시면은 뭐 어떤 약속을 하냐면, 소득의 뭐 10분의 1을 드리고 다시 단을 쌓고 뭐 이런 약속을 한다. 일단 그 모든 약속의 근본은 뭐냐? 다시 베델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죠? 또 하나님께서도 베델로 오기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오다가 형이랑 문제가 해결됐어. 중간에서 착 해가지고 해결돼서 막 목을 껴안고 울고. 그래서 우리가 형님 먼저 가십시오 하고서는 그걸 생쇼를 했죠. 형님 먼저 가십시오. 그러더니 결국은 거기서 이제 형님과 이제 떨어지는 데는 성공했어요. 근데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고 하나님의 뜻이 없는 그 세겜이라는 이 숫곳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근데 그곳은 딱 자기가 볼 때 뭐가 보이느냐? 이곳에 있으면은 진짜 가축들이 잘 먹고 풍성하게 자랄 것이며 무엇을 심어도 잘 날 것. 그 옥토가, 그죠? 비옥하다 그러나요? 땅이 비옥하고 그 다음에 막 이 가축들이 먹고 지낼 만한 게 풍성해 보이니까 무슨 생각했겠죠? 이곳에서 머무르면서, 이곳에 살면서 거기서 나오는 많은 재물을 선교헌금하면 되겠구나. 이거는 선교헌금을 드리면 되겠구나. 그리고 이곳에서 나온 걸로 하나님 사업하고 또 이곳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시켜서 또 하나님의 일꾼들은 배출하면 되겠구나. 지금 연락이 자기 속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결국은 그 약속을 안 지키고 그곳에 머물러 버려요. 그 숫꽃 땅에 머물러 버려요. 그 세겜이라는 땅에. 그러니까 누구니까 사람이 그 마음이 처음에 떠날 때하고 올 때 달라진 이유가, 떠날 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모든 게 절박해. 그리고 형이 나를 가면 내버려 둘까? 또 나 형을 만나면 난 죽을지도 뼈도 못 추리겠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단은 막 무사히 갔다 막 오기만, 형의 마음이 좀 가라앉고 무사히 갔다가 오기만 하면 되겠는데, 다시 사랑하는 엄마랑 같이 만나고 같이 여기서 다시 오손도손. 그러니까 뭐 별 약속을 다 하죠. 그죠? 근데 딱 가서 이제 자식들도 생기고, 그죠? 와이프는 4명이나 되고 자식들도 많이 생기고 막 가축들도 많이 생기고, 자꾸 거기다 제일 큰 문제 해결됐습니다. 형하고 문제. 그러면 뭘 잊어버리죠? 옛날에 가장 중요했던 하나님과 만났던 그죠? 하나님과의 만남,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가장 자기를 오늘날까지 인도해 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잊어버리고, 그죠? 온통 그때부터 뭐냐? 내가 이 땅에서 안녕과, 그죠? 얼마나 일탈 없이 안녕히 잘 지낼 수 있는, 평화와 안정을 누리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주목하게 되죠. 그런 마음이 뭐죠? 사람 안에 있는 소욕이죠. 욕심이죠. 그 욕심으로는 뭘 하는 거냐? 보는 겁니다. 욕심으로. 그러면 다 뭐에서 보이죠?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을 해. 자기를 만족하는 것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여겨.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하나님께 설명해줘. 그래서 또 하나님한테 또 이렇게 얘기해. 요새 미국에서도 그 로온 때문에 막 심각해서 모리피케이션 하는데, 그 조종한다는 거죠. 하나님도 이번 기회에 좀 뜻을 조종하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하나님을 인도해. 이 다 원래 어디서 나느냐?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본능. 그때부터 눈만 뜨면 뭐가 보이는 거죠? 자기의 욕심이 실현될 만한 것들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야. 선하게 보이고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것, 그죠? 다 자기, 그 안에는 자기의 육체 소욕과 자기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질 때도 롯은 뭐죠? 저기 소돔들을 바라보면서, 그죠? 소돔을 보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여호와의 동산은 무슨 자기 생각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여호와의 동산은 아닌데 자기가 정하는 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으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번 기회에 이참에 댁을 옮기소서. 내가 좋아하는 곳에 댁을 옮기소서.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는 것은 먼저 내가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셔가는 진리의 세계가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보는 것은 나의 소욕을 봅니다. 그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봐요. 내 안에 무엇으로 꽉 차 있느냐를 봐요. 내가 관심이 이 교회 공사할 때 옛날에 이렇게 마룻바닥을 깔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가는 곳마다 근데 이제 돈이 들잖아. 진짜 마루는 유치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요즘에 그 1불도 안 되는 그 가짜 마루가 나온 거예요. 그럴듯한 게. 그러니까 오로지 관심이 어느 집만 갔다면은 이거 진짜요, 가짜요? 어디만 가면은 이거 진짜요, 가짜요? 거기만 관심이 든 거예요. 옛날에 저기 교회 개척하기 전에 한국에서 가둬온 어떤 집사님이신데 저보고 이 자동차를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나보고 좀 영어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딜하는데. 근데 그 차가 뭐냐면 저기 쉐비에서 나온 실버라도라는 트럭이었어요. 나는 그 전에 실버라도라는 차가 있는 줄 몰랐어. 근데 그분 때문에 알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에브리데이 하루 20개씩 봐. 자기가 마음에 갖고 있는 것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그것만 보여요. 그죠? 여러분, 다이어트 할 때는 저것만 보이죠? 지나가다가 피자, 이렇게 뭐, 해피아워 이런 거 보이죠? 피자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한데 전부 이 안에 피자 생으로 꽉 차 있으니까 피자 간판만 보이죠?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육체 소욕을 본다. 전부 자기를 보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이유가 뭐냐? 결국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육체의 소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을 보는 거예요. 전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또 자기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을 보아서 실체를 볼 수 없다. 실체는 자기가 보려는 것으로부터 해방되어야지만 보여요. 자기가 내가 보려고 하는 이것들, 이건 뭐죠? 전부 자기를 보는 거라도요. 나를 만족시키는 것, 이것도 보는 거라도요. 다른 데 진리도 관심 없어. 오로지 내 소욕을 채우는 거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뭐래? 사실 간단하다. 너를 실족해 하는 것은 네 눈이다. 그죠? 만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고, 무슨 뜻이죠? 만일 네 배꼽이 너를, 뭐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죠? 만일 네 무슨 코가 이러죠? 네 눈이라는 거예요. 너를 실족해 하는 게. 그죠? 네 눈이라. 그래서 그 눈을 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보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현재 나의 마음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소욕을 보고 있는 것, 그것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야, 이렇게 이 진리의 세계가 이렇게 깔려있는지 몰랐어요. 그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운 강산인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죠. 그죠?
그전에는 막 이렇게 색깔 좋아하면 색깔, 뭐 거기에 현혹되죠. 근데 이제는 색깔에서 자유하면은 그 색깔 뒤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어떤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어떤 현상이 막 이런 거에 막, 이런 거에서 우리가 초월되어지고 자유하면은 그 이 모든 현상 뒤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저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게 보여요. 그걸 뭐라 할까요? 섭리, 경륜, 그분의 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섭리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흐름이 보이고, 그죠? 그죠? 그때는 여러분, 그 흐름이 막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때는 성경책을 딱 들고 사카스를 딱 쓰고, 이쯤 돼야지. 그죠? 그때는 눈 딱 안 보이고, 코만 쫙 보이고, 사카 딱 쓴 다음에 성경 딱 들고, 딱 이러면 되는 거죠. 그게 제 목표입니다, 지금. 지금 사카 쓰고 안 보이니까 지금은 이렇게, 나도 지금 뭐 가고 있는데, 그 뒤가 보이는. 그 뭐냐, 내가 보는 것에서, 그 실체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저기가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아까 그 얘기 못했는데, 디나가 밖에 나가서 봤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은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소욕을 지금 보잖아요. 딸이 또 나가서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자기가 속한 곳이 아니잖아요. 내가 속한 곳이 아닌 거를 바라보는 것을 간음이라고 그래요. 무슨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속한 것들을 바라보게끔 만들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속해 있지 아니한 걸 바라보는 마음이 간음, 그러니까 영적 간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강간을 당해요. 결국 그 자체의 큰 그림이 그런 겁니다. 그죠? 근데 좀 있으면 이게 속함의 문제가 나오는데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이 땅에 보내주시고 세상에서 싹 구별해가지고, 야, 이건 세상 사람들이다. 너도 같이 놀지 마라. 너 이런 영화 보지 마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음악 듣지 마라. 제가 볼 때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얘기들이에요. 뭐 이런 영화 보지 말라. 이런 뭐 어떻게 기준할 거야? 어? 한때 무슨 뭐 레코드판을 거꾸로 돌리면 귀신 소리 난다는데 레코드판 거꾸로 돌리면 다 귀신 소리 나와요. 어? 맨날 돌아다니면서 무슨 칫솔을 무슨 치약을 먹지만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이게 하나님은 여기서 나와서 그 사람들하고 따로 놀고 너희들끼리 따로 놀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저들을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다. 단지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한다. 그게 뭐냐면 같이 있는데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가지고. 할렐루야. 이게 간음의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죠? 근데 일단 요거를 지금 에베소서 1장을 보고, 예? 예. 에베소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을 때 쓴 건지 알죠?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거예요, 감옥 안에. 근데 감옥 안에서도 편지를 이렇게 쓴 겁니다. 보세요. 15절에 기도를 한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1장 15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하냐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지금 감옥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거 전부 표면에 보이는 거예요? 뒷면에 있는 거예요? 뒷면보다는 이면에 있죠? 표면보다는 그죠? 이거 전부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본 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려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내용이 내 마음 눈을 밝혀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어디로 가든지 여기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랬지. 네가 아틀란타에 가면 내가 가 있고 보스턴에 가면 너 이런 얘기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Wherever, 어디에, 어디든지, 그쵸? 네가 무슨 길을 택하든지 그런 거 중요해. 근데 문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허락하시면 보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그 세계를 이 전부 기업의 영광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걸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부르시면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지금 막 바깥에서는 풍랑이 일어나고 막 뭐 어렵고 막 힘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영광이 풍성한 일들이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인데 우리 그게 안 보여.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하나님이 뭐 풍성하다라는 거. 고린도후서에서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 같지만 모든 걸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교회 이름 바꿀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교회. 가난한 자 같지만 뭐 너무 길다 근데 가난한 자 모든 사람을 부욕해 하는 교회. 와, 너무 좋지 않아요? 그럼 뭐냐? 눈앞에 보이는 것과 진짜 뒤에 숨어있는 실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보는 게 간음이에요. 보는 것은 철저히 나 자아에 속해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은 진리 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속하는 문제고. 그죠? 벌써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네 눈이 너의 것을 보게 만들면은 그것은 간음이고, 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가 보여지면은 그것은 지혜와 계시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읽어보죠. 여기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기도가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눈앞에 있는 거 보고 그러지 말고, 또 내가 감옥에 들어왔다고 지금 뭐 빨리 꺼내달라고 통성기도 너무 그러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풍성함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기도지가 벌써 이 정도 돼요. 그죠? 야, 너희들 지금 전부 모든 교회가 연합해서 고린도 교회 가만 있으면 죽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개, 고린도 전 교회, 고린도 후 교회. 뭐 너희들 다 일제히 연합해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나 빨리 여기서 나가서 나 좀 더 빨리 선교해야 되지 않냐, 빨리. 그런 얘기 저 한마디도 안 해. 나 빨리 내보내게 해달라는 기도 안 하고, 빨리 여기서 저 서술 10%는 저 로마 저기 저 병정들의 그 칼나라에서 나를 좀, 그런 기도 안 해. 감옥에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야, 나는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 너희 마음들이 밝아지고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주신 너희를 부른 그 소망이 뭔지 알았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고, 그 너희에게 베푸시고 있는 그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이건 이때부터 보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조금 들어가면 돼. 몇 페이지? 골로새 1장에서도 똑같이 기도를 합니다. 9절부터 읽겠어요. 이것도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전부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느냐, 아까 그랬죠?
내가 보는 거로부터 자유하면 하나님께 보인다 그랬죠. 그 성경은 동시에 가장 반대적인 게 동일하게 일치하대. 뭐냐? 그렇지만은 내가 무엇을 보겠다는 것부터 자유할 수 있는 방도는 모든 관심이 나의 자아에 집중돼 있던 것에서 그 관심을 돌리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왜 실족하고 무너지느냐? 왜 자기가 보는 것에 무너지냐? 전부 이 자아에 대한 관심과 자아에 대한 만족과 자아에 대한 이것이 나중에 다 비전으로 보이는 거야. 결국은 나를 충족케 하는 일인데 비전으로 여겨지고, 결국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인데 영광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결국 나를 위한 일인데 남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기를 향한 이 관심을 어디다 돌리느냐? 전부 이번 참 거꾸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하나님께 그걸 구해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임없이 우리의 묵상의 포인트를 그분께 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민감하게 해왔던 것들부터 그걸 이제 뛰어넘습니다. 극복하게 돼요. 그죠? 옛날에 내가 나를 이렇게 막 볼 때 내가 어제 이거 입었지? 가서 오늘 만난 내가 어제 아니 이거 다른 옷 입어야 돼. 이게 전부 자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나 그러니까 어제 입었던 또 입은 이거 인터넷 확인해봐. 어제 이거 똑같은 거 입었을까? 근데 그 자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무뎌지는 거는 무뎌지려고 해요. 혀는 무뎌지자 그러면 무뎌지는 것에 대해서 또 예민해져요. 밤낮 내가 무뎌지냐 무뎌지지 않냐 이거에 대해서 밤낮 예민해. 일단 모든 관심은 그러니까 나로부터 떠나기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또 나한테 함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나로부터 떠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크신 분에게 모든 걸 막 거기에 빠져버려. 거기에 빠지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보고 오는 거, 내가 느끼는 거, 나를 기쁘게 하는 것부터 자연스럽게 자유해져 있는 자신을 보게 돼. 내가 언제 이렇게 이런 걸로부터 자유해졌지?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이런 것도 이렇게 초월해졌지? 뭐냐? 그 하나님을 아는 곳에 막 내가 거기에 충만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지려. 할렐루야. 지금 간음의 문제가 여자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존재적으로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 간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저 무슨 세상과 자기 자신에 속해 있느냐, 내가 여호와께 속해 있느냐, 여기서 달라지는 겁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우리의 관심이 나한테 쏠려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무엇을 보느냐, 간음하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것을 본다는 거죠. 아니 영원 동산인 줄 알았는데 금방 소돔, 그죠? 소돔 하면 소금, 소금. 여호와 동산인 줄 알았잖아.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 안에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그 오로지 관심이 목축과 가지고 있는 재산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모든 걸 포커스해서 그분께 돌릴 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오늘 9시인데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 간음 문제를 다다음 주로 연결합시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 속함의 문제가 중요해요. 어디에 속해 있는. 근데 속하는 것도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 율법적인 어프로치는 아닙니다. 참 진리적 어프로치 해야 돼. 복음적 어프로치. 이거는 우리를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솔직히 제 얼굴 보세요. 제가 자유해 보이죠? 제가 뭐 어디 얽매여 보여요? 어디 묶여있어 보이냐고요. 안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묶여있으면요, 기뻐하라 이러면서 부를 거예요. 이것도 기쁘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오늘 도저히 기쁘지 않아. 기뻐하라. 왜 시켜 안 부른 거야? 기쁘세요. 아, 기쁘세요. 어떻게 기쁘란 말이야. 기쁘는 게 안에서부터 나와야지. 뭐 기뻐하는 모습이 이렇습니까? 자기가 기뻐하자는데. 근데 복음의 방향이 이거 딱 보면은 디렉션의 문제예요. 딱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모습인데 딱 방향이 딱 되버리면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뭘 하고 뭘 안 하고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네가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의로움과 평안과 평강과 희락과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되는 건데 사실 그 안에는 평강과 희락과 진짜 기쁨이 있는 겁니다. 진짜 안정이 있고 안식이 있는 것이고 그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께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 속하는 게 자유입니다.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쪼록 여호와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이름과 여호와 이름을 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 안에 속한 자들이오니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거룩하신 뜻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 먼저 내가 살아나고 내가 먼저 진리와 하나님 나라에 속하며 내가 먼저 살아난 결과로 인하여 그 아름다운 행동이 나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